먹고 사는 인생의 비밀은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은 낭트에 있는 프랑스 교회 흐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는 성인이 한 120명 정도, 또 우리 주일학교가 한 30명 정도, 아주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헌신된 알사스 지방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흐제 교회에서 처음 행사로 다문화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전도를 목적으로 초청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다문화 행사의 이 한류 한국 음식을 좀 소개해주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낭트를 이번에 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에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님 댁에서 댁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불란서 이웃들과 또 몇몇 입양인들을 섭외해 놔서 한 20명 정도가 함께 한국 문화를 또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인 불고기, 잡채, 전, 김치, 된장국 만드는 법을 저 집사람이 가르쳐서 그들이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저녁을 저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이 한민족들을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함께 토요일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 댁에서 하루를 지내고 주일 아침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참 다문화 성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또 알제리, 영국, 스위스, 루마니아, 또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베트남, 독일, 한국, 세네갈, 마다가스카 자기의 언어로서 안녕하세요 라는 그러한 언어로서 다 성도들이 나와서 인사말을 나누어서 아주 정말 대민족들이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참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 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드린 다음에 성도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식당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불란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지금 행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집사님 건축사가 계신데 그분이 설계하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 건축에 동참하면서 바로 새롭게 일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현장을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나눈 다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직장을 마치고 바로 건축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또 주말에는 다 함께 그 건축 현장에 와서 굳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남자 성도들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여자 성도들은 먹을 것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 뒷정리하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저에게의 성도들이 참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교회를 인도자로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저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또 믿어주는 그러한 신뢰 때문에 감추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심을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러니 이번에 낭드 교회 그 건축 그 현장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불란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 볼 때에 비전이 있다. 불란서 교회에 비전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 하나 일구러 나갈 때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구입할 수가 있었고, 또 비전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불란서 형제들을 세우고 건축하고 있는 이 증거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단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며, 아울러서 불란서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 포로권 아프리카를 섬기는 교회, 중동권 이슬람을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불쌍한 마음을 돌아보며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얼마 남지 않은 비전센터 1차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선교사역의 비전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선교와 유럽 사역자들의 영적 사역을 섬기고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중동권 선교사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파를 초월하는 그러한 이름의 교회로 거듭나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함께 상의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교파의 이름을 초월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회로서 열국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아이디어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축복할 때에 정말 마음 전부로 축복이 전달되고 또 함께 축복을 온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교통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또 개개인이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체험이 임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의 여자 화장실 보면 되게 사용금지 편말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인부를 저희가 해가지고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의 가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그리고 수입이 별로 없는 그런 생활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몸된 교회를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고 있는 살아오는 성도를 볼 때마다 참 담임 목사라서 참 감사를 드리면서 감격적이면서 저 예배 전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며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를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혼잔치의 축하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위기를 축제로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의 본문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 대신 온갖 유형의 그 내용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슬픔과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희망은 기적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기쁨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묘사할 때마다 그 나라는 곧 기쁨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마치 잔치집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마치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잔치집 같은 기쁨보다는 초상집 같은 슬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마당에서 이 초상집 같은 슬픔을 어떻게 축제의 기분으로, 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볼 수가 있을까?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축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아니 우리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면 아주 기쁨으로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이 무엇보다도 먼저 관철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잔치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잔치는 아주 중요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그 가정은 아주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그 개인은 중요한 개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시든지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계획을 하나하나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곧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 정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정말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삶의 현장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어느 잔치에도 항상 문제는 존재합니다. 어느 가정에도 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문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닥터 노르맨 빈센트 박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일했던 직장이 너무나 힘든 직장들이었습니다. 문제들이 많은 직장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문제가 없는 그런 직장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빈센트 박사는 뜻밖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차를 타시죠.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더니 어느 공동묘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하길, 청년이요, 젊은이, 이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문제가 없는 유일한 곳, 무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문제와 항상 함께 지내고 있고 지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가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잔칫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열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요청 앞에 예수님 뜻밖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여자여라는 의미는 히라보로 그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가 유명한 에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그 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존칭어가 바로 그 나이, 여자여라는 의미는 바로 그 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얘기할 때 아주 존경할 때 마담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의 존경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의 요청은 곧 응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은 결코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쁨이 떨어지셨나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곤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혹은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현장에 슬픔이 왔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기적을 가능하는 열쇠는 이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인들의 그 순종이 본문에서 아주 돋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인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옮기는 책임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옮기는 하인이 이제 반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 이것은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주면 물만 먹이는 격이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망신을 당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갖다 주었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교훈적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목격자이었고 기적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게 신랑을 불러. 그 잔치에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도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인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머리로 장깨를 부리며 유행수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성적 틀 아래서만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표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의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기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섬기고 있는 오늘날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이름 없는 마을에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마을 이 파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는 가정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 안에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는 신랑 신부를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예수님은 동일한 기적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부부들 사이에 이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기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함을 기도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을 결단하신다면 그 순간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진지한 기쁨을 빼앗긴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이러한 슬픔과 절망의 그 원인인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살아나심이었습니다. 희망을 되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현장은 잔치마당이 될 겁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의 그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영광, 기적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